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5번째 예수님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추운 날씨입니다만 나와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교가 있죠. 예수님이 살아 활동했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유대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대교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도 개신교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수많은 교단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개신교 안에 많은 교파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교 안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유대교 종파들 중에 한 종파였지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런 유대교에 속해 있는 종파에 속해 있었던 그룹들이 사실 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비슷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약간의 차이도 있었고요. 주장하는 어떤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보면 그런 걸 겁니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세례 요한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두 그룹들은 사실 상당히 금욕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유대교 안에는 다양한 종파들 속에서도 특별히 철저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매우 강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새파였고, 또한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사실 세례 요한도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데 성경은 요한이 속해 있었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차이점을 성경은 늘 몇 군데를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특히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요. 그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계시는데 요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히에 대해서는 참 좋은 평가를 하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까? 그죠?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금식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는데 똑같이 구제하는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을 하고 세례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 기준은 성경에서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 행위가,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인 업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냐라고 하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인 업적으로 내가 그 신앙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믿음, 신앙의 어떤 열매로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느냐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종교적 업적의 초점은 철저히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매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초점이 다른 겁니다. 중심이 다른 겁니다. 신앙의 업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매로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모든 신앙 행위에는 이 두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신앙의 업적으로 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신앙의 열매로서 신앙 행위를 하든,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우리 삶의 신앙 형태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만은,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앉아 예배하는 거 똑같고요, 금식하는 거 똑같고, 기도하는 거 똑같고, 찬양하는 거 똑같은데 그 중심에 흔히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참 구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위선적인지 정말 선한 행동인지, 선함에서 나온 것인지 위선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모릅니다. 근데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몰라요? 스스로는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검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목사로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사가 뭘 많이 해요? 그렇죠. 설교를 제일 많이 하겠죠. 자, 설교 행위를 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사로서 정성껏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정말 매 순간 애를 쓰면서 묵상하면서 책을 뒤지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설교가 끝나고 나서 많은 성도들의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이 좋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좋고 당연히 좋지요. 목사로서 좋습니다. 자,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열심히 내가 늘 매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도들의 반응도 별로, 시큰둥하고 또 실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가 꿈꾸던 바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목사로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낙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매주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 봤는데도 뭔가 대단한 결과가 없네. 사람들의 어떤 반응도 그냥 그러네. 부흥도 이루어지지 않네. 교회 성장도 별로 없네.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들이 아주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면, 그럼 그런 것은 종교적인 업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100명이 앉아있든 1000명이 앉아있든 2사람이 앉아있든 1사람이 앉아있든 그들의 반응이 격하든 격하지 않든 좋든 시큰둥하든 상관없이 평생 하나님이 궁금해서, 말씀이 궁금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더 진중하게, 더 깊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면, 그런 목사라면 그의 설교 행위는 업적을 위한 설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서 나오는 열매로서의 신앙 행위라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들은 내가 중심에 있든 하나님이 중심에 있든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의 중심에 내가 아닌 하나님만 자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경건 행위와 예수님과 세례 요한 그의 공동체와 경건 행위의 차이점을 그 기준을 놓고 보았던 거지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의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들을 하나로 묶고 예수님과 예수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를 대립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립의 자리에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을 한 그룹으로 묶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한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대립시키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일단 대립의 자리에 있게 된 그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있는데 그걸 금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그룹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을까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자,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경건하셨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당시 종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갖춘 분은 아니셨습니다. 뭐 절대적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관점으로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경건의 외적인 모습을 보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생활을 어땠을까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일단 옛날에 고대시대 유대인들의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옛날에 고대시대에 많은 종교인들의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금욕적이고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경건의 모습을 갖췄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경건 생활의 빈도나 강도가 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했습니다.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시대보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시대의 기도가 컸어요, 안 컸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목사로서 고백입니다만 저희 아버님 세대의 기도와 저희 할아버님 세대의 기도와 지금 시대의 기도의 양, 깊이, 넓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다 보고 계시잖아요.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금식기도 일상이셨어요. 옛날 목사님들, 옛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하루 종일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썼던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니셨습니다. 예배는요, 얼마나 그렇게 잘 들으셨나요? 한번 예배할 때마다 뭐 다 신방하면 제가 다 듣는 얘기입니다. 한번 모일 때 몇 시간씩 예배하는 거 보편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자, 그냥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의 기독교의 신앙이 어느 정도 그랬다면 1000년, 2000년 전에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건 활동 역시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금욕적인 삶, 웬만한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열하고 강하고 크고 깊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코 종교적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들에게서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정해지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전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부정한 것 먹지 않았잖아요. 늘 일상을 살면서도요, 늘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저기 가서 우리가 접촉을 하면 내 몸이 더러워져. 그죠? 그런 게 아주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럽다라고 부정타라고 여겨지는 부류의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격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룹이지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서슴없이 만났지요. 서슴없이 얘기하고 그들에게 손을 대기도 했고 그들과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도 이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왜? 100이면 100 다 유대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지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었던 겁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금식이 일상화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차원을 뛰어넘어서 부정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부정적으로 보여지다가 결국은 어때요? 야, 니네들만 잘났어? 니네들 뭐가 이렇게 대단한데라고 하면서 기분까지 나빠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 속에 뭐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 종교인 같지 않아. 당신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 않아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질문인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역시 낯선 것들에 대한 반감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진 신앙의 패턴에 우리는 너무나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낯선 신앙적 행위들이 나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들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 다 100이면 100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라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입니다. 익숙한 것이 다 옳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짧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짧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요한 바리새인들 그룹들 뭐 다 이제 그 금식을 하는 구류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짧게 대답하자면 짧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길게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아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 1차적인 대답은 배고프니까. 아주 단순하고 유치합니다만 그렇게 대답할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짧게 끝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아주 길게 풀어가십니다. 그죠? 아주 길게 풀어가요. 왜 이렇게 길게 풀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딱딱해진 생각,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야 이래서 안 해, 이래서 해 라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 옵니다. 19절이지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갑자기 금식을 하냐 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결혼식, 혼인집 얘기를 지금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뭐 유대인들의 결혼식 잘 아시잖아요. 아주 길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7일을 했고요. 더 길어질 경우에는 2주까지 했다는 것이 전통 고대인들,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때 뭘 했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나누고 양고기를 나누고 과일들을 먹고 끊임없는 음식들이 계속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계속 방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축제 기간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도 그냥 어디 이렇게 좀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풍습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팔레스틴 사람들이긴 했습니다만 결혼식을 하는데 차에다가 신랑 신부를 싣고서 마을을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 차에 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를 길에 가면서 막 관광객들이 있는데도 뭐 말할 거 없이 그냥 시골길을 막 그 차가 달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축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내하는 그 가르쳤던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저게 하루 이틀 저렇게 하는 게 아니래. 며칠 동안 저렇게 하면서 또 집에 가가지고 같이 마시고 축하하고 이 일을 한 일주일 정도 뭐 길게는 요즘이야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고 축제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 혼인집에서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서 축제잔치를 7일 동안 벌이고 있는데 자, 한쪽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다 춤을 추고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고 계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대뜸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저 금식하는데요. 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이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이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손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메시아 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구원 사건이 펼쳐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많은 기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그림말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해서 뜻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그림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법 많이 쓰셨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뭔가를 전하고 싶은데 뭘 떠올리게 해서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걸 그림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혼인잔치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청자들은 다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 맞아. 결혼식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결혼식은 그래 일주일 동안 진행이 돼. 그래, 신랑과 아주 기쁨의 축제 잔치를 벌이지. 그래, 맞아. 거기에서 한쪽에서 누가 금식하고 있다면 제 정신 나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인 것을 그들은 떠올리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예수님은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기도 하고 열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예수님이 혼인잔치와 많이 비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축제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혼인잔치 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심으로 인해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축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축제를 누리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자주 설명했던 겁니다.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의 모든 모임은 축제이어야 합니다. 아니,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원의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저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의 축제 잔치가 날마다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축제이고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모임은 축제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고대 사람들은 또 예수님은 왜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다른 비유가 아니라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들어왔을까요? 다른 많은 그림들도 있었을 터인데 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의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축제의 그림을 그려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혼인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혼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고대 시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만나갖고 자기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결혼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대부분의 결혼은 서로 간에 사랑에 의해서 맺어집니다. 그렇다고 옛날에도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이, 가장 큰 우선 원칙이 달랐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결혼식 연애 몇 년 하거나 아니면 소개받아가지고 몇 번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80이 훨씬 넘은, 그 당시에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저는 늘 그런 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권사님, 집사님 도대체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 신방 가면 벌써 저한테 다 고백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눈 떠보니 제 옆에 저 남자가 있었어요 이러시더라고. 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더니 그 집안에서 저 남자가 네 남자로 밤에 그냥 방에 들여보냈대.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잠을 깨보아서 봤더니, 아침에 봤더니 이 남자더래. 제가 대단하다 그랬어. 별거 뭐 100년 몇 년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이라기보다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었어요.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생존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혼의 가장 큰 목적은 생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한 생명이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맹수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병, 수많은 자연재해들이요, 쉽게 생명을 앗아가던 시대입니다. 빼앗아가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결혼은 어떤 목적이에요? 단순히 사랑해서 만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체, 그 가정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결혼은 결국 뭐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관점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시대에 비슷한 맥락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 하나님 주시는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을 이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생명의 차원으로,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뭐한 사람들이에요? 혼인한 사람들입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에 뭘 한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혼인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이루는 귀한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그 생명은 나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세상에 그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풀어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제의 연속인 겁니다. 여전히 삶이 어렵다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결혼식의 현장에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뭐예요? 축제인 겁니다. 늘 뭐인 거예요? 혼인집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제의 현장에 살고 있음을 믿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너무 힘든데 버거운 일이 많은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제의 현장이요 말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듭니다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능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추위에 우리가 좀 굳어있는 육신이긴 합니다만은 가끔 저도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있다 보면 따뜻한 햇살이 그죠? 거실을 쫙 비춰가지고 그 조그만 햇살을 통해서 거실에 있는 조그만 화분에 새로운 생명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장면들을 잠깐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지요.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야 되죠. 여전히 앞에 보이는 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충만함을 포함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흐트러진 우리들의 생명의 현장에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비판 삶의 현장이 있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들 우리를 버겁게 하기도 합니다마는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혼인잔치와 같은 생명의 새로운 능력들을 싹 틔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잖아요. 가끔 저도 이제 한동안 선교지를 잠깐 나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야, 이렇게 피폐한데, 이렇게 정부의 압박이 많은데, 야, 그런데 저 구석구석에서 평화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외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지 사역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여전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구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노래하고 춤출 일들이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가 하나 있다면 약간의 지혜가 좀 필요한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자, 삶의 축제를 경험하기 위한 약간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온 어떤 노하우,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선의 변화가 약간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지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축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의 축제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시각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결혼식의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을까? 금식을 왜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다르게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결혼식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금식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외적인 형태입니다. 그죠? 형식이에요. 틀인 겁니다. 겉이지요.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겉모양새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예배하는 게 있고 기도하는 게 있고 찬양하는 행위가 있고 금식하는 행위가 있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신앙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금식은 겉모습이지요. 반면에 혼인은 겉모습 같지만 겉모습이 아닌 겁니다.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결혼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이게 뭐예요? 내용이거든요. 자,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맞지 않을 것 같은 결혼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온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겉이 중요한가? 내용이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 그들이 지금 공동체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겉의 모습, 금식이라고 하는 행위, 우리의 겉의 모습입니다. 겉의 모습이에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담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도 겉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금식이니 헌금이니 예배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겉의 모습이 있는데 이 겉의 모습은 그냥 겉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나오는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내용 없는 헌금, 내용 없는 기도, 내용 없는 금식, 내용 없는 어떤 신앙행위는 무의미하다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금식이라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혼식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을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금식 행위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자리야?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야. 결혼식의 자리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자리지 금식하는 자리가 아니야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런 축제 잔치를 지금 즐기는 삶이 필요한데 그러나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텐데 그날에는 뭐 할 것이다? 금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오죠. 신랑을 빼앗길 날들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경험을 실제로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경험했지요. 십자가 처형은 그 누구도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감당 못할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 사건이 십자가 처형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벌써 축제잔치를 벌이는 삶의 현장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에 그때에 뭐 하는 거다? 금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쓰는, 잘 인용했던 비유, 격언 같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가지 21절과 22절의 이야기는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자, 웬만하면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양말이 이제 펑크가 나면 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꿰매서 쓰셨죠. 먹여가지고 백열전구다.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아.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꼬맸던 기억이 있어요. 자, 작게 나면 그렇게 꼬매면 되는데 길게 구멍이 나면 그렇게 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대서 꼬맸죠, 그죠? 대서 꿰맸습니다. 이 대서 꼬매는데 이제 이게 또 큰 문제, 이렇게 큰 옷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너무 된 것이 너무 새 거가 돼 버리면 이것이 그 낡은 것을 오히려 당겨 버려 가지고 더 큰 구멍을 만들거나 찢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울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둘 사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새 것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 것이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낡은 부대는 탄력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가죽 부대인데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어 버리면 탄력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에 이것이 발효가 계속 되어지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를 담아내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무엇인가? 새로운 포도주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과 내용은 결국 뭐예요? 낡은 부대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든 아니면 세리완 그룹이든지 간에 다른 종교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틀을 깨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 행위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죠.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신축성,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유연성이 필요한 거죠. 자, 기독교 신앙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왜 금식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쭉 길게 내려오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자, 나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구원의 기쁨의 축제 잔치로 너희들이 나아가려면 너희들이 딱딱해진 생각과 너희들이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유연하게 만들어야 돼. 새 것이 돼야 돼.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 그 감격을 맛볼 수 없어.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나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될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유연하게, 부드럽게, 탄력성 있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유대교의 낡은 부대로서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담아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쁨의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에 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새 포도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취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구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 예수에 취한 사람이요. 취한 사람의 특징들 아십니까? 취한 사람들의 특징. 취한 사람들 여러 가지 특징, 뭐 부정적인 특징도 있고 긍정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한 사람들은요, 그때만큼은 좀 전에 생각했던 근심과 걱정,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소에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들을 아주 작게 여기는 겁니다. 취한 사람들은. 그죠? 안 취해 보셔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취한 사람들은 그 전까지 그렇게 땅을 그냥 꺼질 것 같은, 그냥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사건이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주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만큼 뭐가 있어요? 그때만큼은 평안이 있지요. 기쁨이 있죠. 자유를 만끽하잖아요. 자, 우리 누구에게 취했다고요? 예수에게 취했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많은 일들을 작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소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한없는 평안이, 한없는 기쁨이 우리한테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에 좀 취해보자고요. 예수에 취해보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취한 분들은 인색해요, 안 인색해요? 안 인색합니다. 저도 이제 집안 친척들 중에 이제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어렸을 때 이제 모임, 가족 모임하고 그럴 때 가게 되면 취할 때를 기다리잖아. 왜 기다릴까? 취하면 뭐가 나와? 하여튼 뭔가 나와. 네. 지갑에서 뭔가 나오잖아요. 그때 막 이게 이제 10,000원인지 50,000원인지도 구분이 안 가. 이래가지고 막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에 제대로 취한 사람들은요, 인색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사소하게 여겨져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새로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삶에 담아낸 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식 자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고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정말 내용을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담아내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정말 멋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적 형식 중요합니다. 그걸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면서 경건 활동이, 신앙의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자기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요, 종교적인 열망을 성취하기도 않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 포도주가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멋진 축제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춤출 땐 춤추고, 우리가 어느 순간 힘들 땐 정말 금식할 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을 만끽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